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지키고 싸우고 피하면서 가는 길, 두 번째 또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으면 왕이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싸우지 않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사울 왕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말 때문인데요. 어떤 말인지 우리 저번 주에 받았던 내용에 있었죠. 26절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모욕하냐. 저 사람을 치겠다. 지금까지 사울의 군사들 중에 골리앗 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거든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니까 놀래서 골리앗 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사울이 좀 데리고 와봐. 그리고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그게 바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받아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중학교 아이가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에게 가서 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실족하고 눌리지 마세요. 이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니까요. 위로하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왕만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백성들이요, 이 어린아이의 말을 다 듣습니다. 아이가 와서 전쟁터에서 얘기하면 어른들이 저리가 애들이 여기 오는 데 아니야 이러고 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말에 힘이 있어요. 화려한 언변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말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이런 권세 주시기를 바라요. 아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어른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초등학교 아이가 한 명 와가지고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가 온 영혼력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맞아 라고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의 입술에 권세를 주고 계세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그런 영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 건가? 33절 같이 봤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게 사울이 지금까지 또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어떤 용사냐면 키가 3m고 갑옷 무게만 60kg고 배틀채 같은 창이 있고 방패 드는 자가 따로 있고 할 수 없어. 우리도 안 되고 그래서 너도 안 돼. 이게 지금 사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40일 동안 뭐 하고 있냐면 묵상하고 있어요. 깊이 있게 아침과 저녁마다 뭐 묵상할까요? 골리앗 묵상해요. 골리앗이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애를 잘 키웠냐? 집이 있냐? 뭐 한 게 있냐? 이거 소리 지르는 거죠. 저녁 되면 또 나타나서 외쳐요.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 다음 날 아침에 또 와서 외쳐. 또 저녁에 또 외쳐.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외쳐. 또 저녁에 외쳐.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외쳐.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아침에 골리앗 묵상하고 잊혀질만 하면 저녁에 묵상하고 다음 날 골리앗 묵상하고 잊혀질만 하면 저녁에 묵상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골리앗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린 끝났다. 소망도 없고 어떻게 이기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만.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뉴스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뉴스 보고 아침에 또 경제 뉴스 보고 저녁에 또 경제 뉴스 보고 보면 어떠세요? 소망이 없어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열심히 보다 보면요 느끼는 건 한 가지예요. 멍해지고요, 눌리고요, 기도 안 되고요, 할 말 없고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 정보들이 힘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정보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딱 뺏기는 순간, 그것만 들리는 순간,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허탄해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해요. 싸울 수 없구나를 알아요. 이제 어떻게 해볼 길이 없구나. 우리나라는 몇 년 후에 인구가 반토막이 날 것이고 나는 이제 살아갈 길이 없을 것이고 이제 뭐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이제 환경과 기후 문제로 인류는 망할 것이고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점점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는 올 것이고 정해져 있어요.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굉장히 정욕적인 걸 줘요. 이 시계를 차야 된다, 이 핸드폰을 사야 된다, 이 냉장고를 써야 된다, 이런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럼 절망인데 허영과 두려움,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에게 느끼는 건 주님 떠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마다 세상 속에 푹 파묻힐수록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을 닫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 키지 않기를 축복해요. 물론 아멘이 안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어요. 뉴스를 듣자마자 하루를 시작하는 걸 멈추시기를 바라요. 한마디라도 큐티를 들으시고 한마디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라도 찬양하시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두셔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께 있어요. 받지 않아도 눈 뜨고 있으면 쏟아지는 정보를 감당할 길이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들은 거 또 들은 거 또 들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건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뚫고 나갈 힘은 주님밖에 없어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피곤해로 시작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합니다로 시작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거기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40일 조석으로 골리앗만 묵상했던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비참하고 비굴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비교식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것만 더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더 있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뭘 보고 있는가? 다윗이 다른 걸 이걸 보고 있어요. 34, 35절 같이 받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무리 봐도 저는 골리앗 무너뜨린 것보다 이게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고양이 수염만 잡아도 고양이는 아마 할퀴려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의 수염을 잡는다. 곰이 아프잖아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 엄청난 발톱을 휘두를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 거는 거죠. 아마 양 지키는데 정말 마음을 다했던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사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사자와 곰을 상대했어? 이 아이가? 그러면 골리앗도? 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시작하죠.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에게 던져주는데 정확하게 그의 호기심을 끌어올 수 있는 화법을 동원하는데요, 다윗이 이 전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자,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이 아니고 사울의 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사자와 곰을 친 사람인데 당신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으니 라고 이미 딱 뭔가를 깔고 들어가니 사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계속 읽습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즉 점점점 사자와 곰을 친 것에서 어디로 화제를 살짝 꺾어가냐면 하나님 쪽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만나는 자들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사자와 곰처럼 그 사람도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가족이 왔는데 막 하나님 얘기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라부터 얘기하면 저는 완전히 파산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의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이분이요, 하나님? 관심이 가기 시작한 다윗이요, 제가 사자와 곰 쳤습니다. 수염 잡고 입 벌려. 사자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자인지 궁금해요. 양 꺼내서 해 이렇게 뽑아서 달려들려고 하면 수염 잡고 때렸다라고.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그게 점점점 하나님 쪽으로 소재를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강력한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골리앗을 대적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언약 없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것으로 이걸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괴롭힌 아이가 다니는 학교, 우리 아이가 힘든 학교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우리 가정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사건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한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울증이 오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픔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걸 토해놓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이다라는 것으로 영적인 눈을 자꾸 뜨게 만드는 다윗의 언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날 뭘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할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라틴어로 삐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사이 안 좋으면 어때요? 누군가 한 명이 말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안 해. 13년 동안. 그리고 13년 만에 주님이 이렇게 입을 여세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하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생각하는 만큼 약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틀에 내가 갇혀 있지 않아. 나이 들면 애 못 낳지라고 생각하는 틀에 나 갇혀 있지 않아. 나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끄집어내는 익스니일로의 하나님이야. 그냥 메이크가 아니야. 나는 창조하는 자야. 나는 전능한 자야. 내 앞에서 완전해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거 믿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시키시냐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너한테 줄 거야. 나는 네 속에서 기필코 자녀를 뽑아낼 거야. 살아, 죽은 몸, 죽어버린 네 몸, 그 속에서 생명을 시작할 거야. 그 언약이 네 속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그게 뭔지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어나지 않은 이삭과 언약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 차원이 아니에요. 누구 차원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맺겠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시키신 게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에 단절된 모든 것이 끝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팅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치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할례 언약을 했으니까. 그 언약대로 내가 여기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한다는 언약 때문에 우리를 내몰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기필코 막아내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할례 언약을 다시 보는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언약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전쟁이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건데요? 누가 보냈는데요? 1번 삼신할머니, 2번 하나님. 몇 번?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분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분이 목적이 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외치고 소리치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은 언약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전쟁은 언약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서 물리친 게 아니래요. 그걸 물리친 건 자기가 아니고 누구래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은 양을 잡아먹고 다윗을 상처 주는 존재들이죠. 다윗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걸 다윗이 이겨내지 않았대요. 겉으로는 이겨냈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힘, 지혜, 능력, 권세, 분위기, 환경을 이끄신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삼키는 것들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사자 발톱, 곰 발톱에서 죽을 인생인데 건져주셨어요. 그게 자기 신앙 고백, 간증 아니에요?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에요. 지금 다윗은 나는 가난과 질병과 죽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비교의식과 우울증과 억울함과 섭식장애에서 날 건지셨어요.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도박과 음란과 중독에서 건져주셨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고백. 그런데 주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축복해요. 대부분 주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나의 약한 찌질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찌질함이 드러나야 주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나의 찌질함은 누가 할까봐 포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주님은 나를 붙잡고 또 세우시고 또 이끄십니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내 찌질한 거 들어볼래?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위대한 자 한 명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여튼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만 있을 뿐입니다. 겸손한 자 없습니다.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지. 다 음란하고 다 교만하고 다 어리석고 다 추한 뿐입니다. 씩씩하고 용감해서 내 남편은 밖으로 하는 거고, 나는 소극적에서 속으로 하는 것뿐이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사자와 곰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 건져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세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의 영이 떠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나의 진솔한 찌질한 얘기를 나눠줄 때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래? 하나님? 이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울이 한 번도요 여호와란 단어를 쓰지 않는데, 다윗의 이 고백을 듣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원한다고 본인이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찌질한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고 닫혀있는 사울들이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럼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을 한 적이 없던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사무엘상 11장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뭐예요? 감동되니까 암몬 족속을 칠 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한 사람같이 한순간에 33만 명이 와서 암몬을 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요, 요나단이 앞서 싸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요나단 때문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윗도 여호와께서 건지셨고, 사울도 이스라엘도 군인들도 여호와께서 건지셨다고 말씀하는 경험을 그들이 했는데, 왜? 다윗은 그걸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받고 사울은 가만히 있는가? 그 차이인 거죠. 사울이 암몬도 블레셋도 또 아말렉도 이렇게 승리했는데, 사울은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고 내 운이고 내 팔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구 건데? 주님 건데, 내가 실력이 좋아서 누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타고난 뭐가 있어서 누린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결단하는 거,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이 온 거, 환경이 열린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 높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자꾸 자기만 높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라떼는 말이야, 주님 아니고 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들어봐야겠지. 나 때는 아빠 엉망인데 주님이 잡아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렇지요? 아멘. 사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럼 범죄했으면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읽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높이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 높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높였더니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없는 골리앗 만나니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믿지, 그 친구는 난 절친이야, 그 친구는 내가 모든 걸 내줄 수 있는데 그 친구한테 사기당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둘째는 믿어. 얘는 할 수 있는데 걔가 무너지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높이고 싶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난 자리가 어떤 게 채워질까요? 여러분, 빛이 떠나면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생각나고 기억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태양과 달은 거기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바다의 산, 들짐승, 날짐승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내 속엔 그냥 소리만 들리지 않고요, 그 소리 속에요 권능이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선포하는, 선포된 것과 함께 동일하게 무에서 유가, 생성, 존재, 유지, 강화, 지속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라 하시면 생명이 없다가 나타나서 그대로 유지, 강화, 지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음이 없다가 죽음이 생성, 존재돼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일어나라 그러면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그냥 걸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는 잠잠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공기와 흐름과 바람과 모든 것들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난다는 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냐면 그것 이외에 주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그래요. 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사울에게서 주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시커매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임재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운행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속에 그 영감이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막 믿어지고 분별력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 안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야, 나 지금 살아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이끌어갈 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가 홍해에 갈랐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조직 신학에서 그 말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살아계시니까. 저희가 엄마 부를 때 살아계신 어머니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엄마지. 그래서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도 우리가 그분을 뭐한 자처럼 여기니까, 죽은 자처럼 여기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분 죽고 계신 것처럼 느끼니까 자꾸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나라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보다 더 분명히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끄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면 이제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IQ 200도 안 되는 머리 쓰는 거 멈추고, 물론 머리는 써야 됩니다. 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로 내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요즘 그거 자꾸 연습하거든요. 저래서 되겠어? 제 속에서 또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저 사람 저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아, 이 문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얘는 왜 이러는지 몰라. 속에서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나라.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골리앗이가 안 돼.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네 몸, 네 입술 거기 쓰라고. 그거라고 내가 보냈잖아. 이 소원 갖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시야는요,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경제, 국방, 외교, 정치 모든 걸 강력하게 세워놓은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으니까 의지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사야가 한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죠. 같이 읽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 자,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요? 우시야가 아니고 주님이 앉으셨어요. 여러분, 결정권자는 주님이세요. 통치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내 아이의 인생, 좋은 학교가 보좌에 앉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 아이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질 분은 주님이신 거 믿어요. 계속 읽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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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네 생각도 구별시켜라. 세상 것으로 주님 볼 생각하지 마라. 분명하게 구별시키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제 그분이 온 땅에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이들 지금 학원에, 학교에, 친구에, 군대 생활에, 결혼에, 앞으로의 모든 삶에 가득하신 걸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 주님께 맡기지 않겠냐고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잘 돼야 되는데, 프로젝트 잘 되는 건 맞는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퇴 이후에 모든 삶과 노년과 말년 속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보면 내가 그분 의지하고 붙잡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사야가 우시야가 아닌 거구나. 이 나라를 살리는 건 우시야가 아니고 주님이신 거구나.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사야 입에 숯불을 데쳐서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따라서 하시죠. 온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마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 고백이 울리듯이 네 결혼 생활 속에, 네 부부 관계 속에, 시댁과 친정의 물질 관계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심층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에 있는, 눌림이 있는 그 깊은 곳, 그 속에까지 하나님 통치하신다. 아이를 유학을 보내도, 군대를 가도, 시집을 보내도 주님 그 구석구석에 주님 거기에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것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의 옷자락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주님이신 거군요.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 통치자이신 주님이 그럼 난 이 부분에 누굴 보내고 싶은데 누가 갈까? 누가 갈지 모르겠네라고 하자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통로 될게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에 통로 될게요.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이 골리앗으로 가득, 그 골리앗의 무게 속에 갇혀있는 그 전쟁터 안에서 뭐 하겠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하겠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죠. 도망 나와서 내 지갑 속에 있는 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장난감 부서지면 안 되는데 그럼 빨리 가방에 넣고 도망가야죠. 뭐하러 전쟁터에 다시 들어가요? 주의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요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나를 쓰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기를 축복해요. 내 배부른 거, 내 이름 잘 높아지는 거,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거기에 희생할게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게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만난, 다윗이 만나고 있는 사자와 곰을 다윗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도 보고 계십니다. 내 시작과 끝을 아시고 다윗이 연약한 거 보고 계세요. 갑옷 없는 거 보고 계세요. 기껏해야 물 맷돌 1000여 개 있는 거 그거 보고 계세요. 따라서 하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아세요. 아멘. 빚만 남은 거 아세요. 대출 안 되는 거 아세요. 남편 속 썩이는 거 아세요. 아니, 내가 나 스스로 너무 힘든 것도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내 모든 삶은 당신 손 안에 있나이다. 내가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고 당신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사자가 오는데, 곰이 오는데 주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네 아이에게 사자가 달려들고 지금 너에게 곰이 달려드는 거 내가 보고 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입을 열어서 주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나 보고 있다. 나 알고 있다. 지금 네 상황 정확히 알고 있다. 네 몸이 얼마나 아픈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네 육체가 얼마나 고단한지 알고 있고, 네가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계획이 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양을 치면서 맞이했던 건 사자와 곰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양떼를 보고 사자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 안 보여. 안 보여.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나가야 돼. 양 울음소리를 매 하는 소리를 곰이 정확히 듣고 오다가 청각을 상실해. 안 들려. 그리고 돌아가야 돼. 늑대가 후각을 막 상실해야 돼. 양 냄새인데. 근데 후각이 막 축농증에 갑자기 걸려. 그래야 주님이죠. 그래야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 사랑하는 다윗한테 계속 사자 보내고 계속 곰을 왜 보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결론 같은 얘기하자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진받은 자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 앞에서 승리가 아니고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무너뜨리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총이 있어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외면받은 막내, 광야에서도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바라볼 것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주님, 저 이 시간 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하죠. 주님, 저 이 시간 막 당해야 되는 거 맞죠? 막 저 외로운 거 맞죠? 저 홀로 서기 해야 되는 거 맞죠? 저 다리 근육을 키우시려고 일으키시는 거 맞죠? 저 그렇게 하시려고 외롭지만 주님 앞에 서서 나가게끔 만드시는 거 맞죠? 그렇게 할게요. 지금 그럴 때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주세요. 누가 사자와 곰 만나고 싶어요? 누가 골리앗 만나고 싶어요? 그냥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쉬고 싶고 이렇게 먹고 놀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다윗을 통해서요, 사울을 내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얘는 전쟁터에 나갈 군번도 안 돼. 형들도 다 못 나갔어. 넷째 형부터는 못 나갔으니까 넷째 형까지 19살이었을 것 같아요. 얘는 군대 징집 자체가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무대에 세우시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은
골리앗까지 만나게 하시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맡길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계획 모르죠. 그냥 왜 나한테 사자가 이렇게 달려드나, 왜 이렇게 곰이 달려드나, 오늘은 뭐 이거 골리앗이 이렇게 있는 건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싸우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점점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대로, 중앙 무대로 이끄시고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자와 곰 만날 때 잘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또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구나 생각하시고 이번 싸움을 어떻게 잘 싸울지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너 잘 싸울 수 있어. 시작. 너 잘 싸울 수 있어. 그럼 답변하시면 돼요. 잘 싸우고 있어, 남편하고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있어. 이런 거 말고, 그래서 3번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읽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피해야 할 게 있어요. 남편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우리 38절 같이 봤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어요. 사울이 파격적인 거죠. 왕의 갑옷, 왕의 투구, 왕의 칼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군수 담당 오라고 그래. 저 보급품 좀 지급 좀 해줘. 일반 병사 거 주면 되지. 왜 자기 걸 줄까? 그만큼 다윗을 보고 뭔가 그 압도당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네가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거야. 철기, 지금 청동기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은 철기고. 그러니까 사울 것만 아마 철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나단과 그가 그 검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검이 철기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식 무기를 준 거죠. 이거 갖고 있으면 너 싸울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께 목회 자료들 뭐가 있는지 이제 목회 담임 목사님 나가시는 분과 서로 얘기하면서 그럼 이러이러한 자료 있어요, 이러이러한 파일 있어요, 막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뭐 십몇 기가를 드렸어요. 한글로 돼 있고 mp3로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자료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도 소용없을 거려.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열리고 구속사의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을 거려. 제 안에 줄면서도 그 마음이 들어요. 허전한 거 있죠. 공허한 거 있죠. 이게 그분에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 있죠. 마인드가 없으면 줘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신식 갑옷을 입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거절하죠. 높은 사람이 준 건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린 높은 사람이 준 건 막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눈치 보지 않죠. 당당합니다. 39절, 그렇다고 해서 매몰차게 거절한 건 아니고요. 다윗이 참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같이 봤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거. 여러분, 제가 목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세종 한빛교회에 주신 하나님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따라가기로 작정했어요. 좋은 교회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셔서 맞는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것 외에는 안 된다라는 저에게 주신 갈급함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은 전부 그 다음 부차적인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선교는 실패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교육부서는 망합니다.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목장은 친목 모임이 됩니다. 매 순간마다 큐티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외에는 될 것 없습니다. 경력은 쌓이겠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선교학교, 무슨 학교, 헌신자 학교, 수많은 학교들을 할 건데 말씀 가운데 내가 매 순간마다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사울의 갑옷처럼 화려한 것 입었지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도학교를 해야 되죠. 아멘. 전도학교 하면 전도를 잘하죠. 내 속에서 한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터져 나오면 그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만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부 학교 하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러나 나를 말씀 앞에 세워서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인정받는 욕구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치 못하는 내 가식적인 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매일같이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학교는 해야 되는데 40절 같이 봤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결국 버리고 물맷돌을 만지는 거죠. 자기에게 익숙한 도구 쓰는 겁니다. 금요일날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화를 봤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녀라는 이유로 독일에서 차별교육 받고, 어머니가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내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12살 때 홀몸으로 미국에 가서 어머니 만나자 문전박대 당하고, 와, 마치 꼭 다윗 같았어요. 형한테 또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던 그 다윗. 그런데 서서평, 쉐핑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머니하고 안 싸워요. 마치 다윗이 엘리야하고 안 싸운 것처럼 그 아픔을 품고 주님 만나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쉐핑도 놀아줄 친구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애래, 어머니도 없대 이러면서 그냥 산, 바람, 비, 햇살, 나뭇잎 속에서 주님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조선 땅에 와서 이제 간호사 일을 감당하는 건데, 500명의 조선 여자들 이렇게 조랑말을 타고 다니면서 만나면 그 중에 이름이 있는 여자는 10명도 안 된대요. 개똥이네 엄마, 돼지 엄마,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자기 사는 지역도 정확히 모르고 자기 이름은 아예 없고 남자들의 노예처럼 보이는, 그래서 체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삶. 아이 낳지 못하면 버림받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센시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기 시작하고, 다윗이 형과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기에 온전히 주님과 밀착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분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또 제주도에 가서 그 여전도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여자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그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뽕나무 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양림동에 그렇게 많은 뽕나무들이 이렇게 지금도 높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사람 키를 훨씬 우리 건물보다 높을 정도로, 이 3층보다 높을 정도로. 왜냐하면 뽕실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고사리 뜯기 시작했다. 그걸 팔아서 그것 가지고 여전도회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뽕나무 심고 고사리 뜯는 거. 근데 그 작은 조약돌 같은, 그 물맷돌 같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그가 세운 이일 성경학교가 오늘의 한일 장신대가 돼서 수천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됐어요. 아무도 인정 못 받던 그 여전도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호남과 제주 지역의 여전도회들이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한, 그 뽕나무 고사리 뜯는 거. 그가 장례가 났을 때 장례 치를 비용도 없는데 광주시의 시민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500명이 줄을 서는데 어머니를 부르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의 묘가 양림동에 있는데요, 광주에.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80년대 후반까지 그 서서평 선교사의 묘비엔 꽃이 사라진 적이 없다. 그에게 은혜 입었던 자들이 그 지친 몸을, 그 늙은 나이든 몸을 입고 동산에 올라서 끊임없이 꽃을 주면서 그를 기념했다고 그래요. 뽕나무 고사리 뜯는 거 뭐가 되겠어요? 그 작은 조약돌이요, 호남 지역의 영성을 뒤흔드는 거예요. 여성들을 깨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조약돌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배고파서 죽어가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을 막아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양들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립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키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잊지 않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싸울 게 있어요. 오늘도 달려오는 사자, 오늘도 달려오는 곰, 내 새끼를,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용사가 돼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피할 게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보기 좋은 그 화려한 것들 다 걷어던지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보에 조약도를 넣어놨어요. 꺼내보시면 7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참 재밌게도 5개의 기도 제목을 적게 돼서,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마치 다윗이 5개의 조약도를 준비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냥 적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품은 대로 적으시고 성경책에 넣으시면서, 하나님, 이 물맷돌 던질게요. 사자와 곰이 오는 거 막아낼게요. 저를 언제 골리앗 앞에 세우실지 모르는데 우리 그렇게 준비돼서 그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다윗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번 다니엘 기도회 때 암 치료 받으신 분의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얘기하시다, 목사님 그때 저 치유 받았어요. 여러분 21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소망하시고 이 물맷돌을 들고 던지는 훈련을 하시면서 21일 동안 이 들판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투쟁을 하듯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행이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안에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선사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예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뇌출혈을 당하더라고요. 1년 만에 신혼부부가. 의사들이 95% 사망이고 5% 희망이 있는데 식물인간일 거라고. 1년 된 신혼부부가, 의사 선생님들이요 말을 못 하더래요.
대부분 말하는데 부모님 좀 모시고 오라. 35일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남편은 누워있고 의사들은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의 손에 예수님이 뒤에 서셔서 당신의 손을 넣으시더라. (35일) 동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온전히 다 100%는 아니었지만 지금 서서 움직이고 말하고 걷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아픈 것 빼고 내 인생은 완벽하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해 본 적이 없다. 지금 나는 주님과 매일 호수를 거닐고 동행하고 있다. 다윗에게 사자와 곰이 날려들 때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불러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달려드는 사자와 곰을 향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신 거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던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돌의 방향과 위치와 힘을 정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사자와 곰을 향해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좀 만나 주시라고, 나를 좀 성령으로 채워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모세를 도운 것처럼 너를 도우리라. 홍해를 가른 것처럼 너를 도우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를 도우리라. 바울을 통해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속에 내가 거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뒤집어지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물맷돌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내가 기도의 물맷돌을 멈추지 않고 주 앞에 서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저희가 보겠나이다. 나를 쓰소서. 누구를 보낼고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힘이 약하고 없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과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내가 당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소망하나이다.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 뒤에서 우리 집안을 삼키려는 사자와 곰을 맞설 하나님의 싸움을 저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걸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이를 건지고 내 남편과 아내를 건지고 우리 집안을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건지시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물질을 건지시는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열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토해놓게 하실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실지, 사울 안에 있는 자포자기를 쫓아내시는 하나님, 사울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집안에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과 앞서서 내 아이를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그 음란의 세력에서, 폭력의 세력에서, 그 자포자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내 아이를 건져낼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입을 찢고 내 아이를 건져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을 기억하겠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성령이 모셔서 싸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물질로 어려움 당한 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목마른 자 살려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